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했으며 성장해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당시 독일은 그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독일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를 위시해서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모두를 수용소에 가두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와 함께 기차에 실려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4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천호신조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가 체험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빵 한 조각으로 매일을 연명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강하게 하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숭고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세러백 처치를, 커뮤니티 처치를 사역을 하고 계신 릭 워렌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존재하는 목적과 물컵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을 누가 이 컵에 부여해 줍니까? 컵 자신입니까? 컵 자신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컵의 존재의 목적은 이 컵을 만든 사람, the maker.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누가 부여해 줍니까? 마이크 자신입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설계하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까? 당연히 the maker.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누가 부여해 줍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No.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the creator who created us.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찾아가라고 한, 우리가 가진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3가지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창조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인생을 보람되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고지선의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보람과 목적과 이유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영어 한번 해봅시다. worship.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worth, 가치, ship, 신분, 지위, 직책, 이걸 ship이라고 해서 가치의 신분, 가치 있는 신분, 가치 있는 직분, 가치 있는 status. That's worship.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십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간의 가치를, 가장 숭고한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What is the ultimate goal? What is the ultimate goal? What is His desire in 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담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신앙생활을 여과시키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길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이냐? 여러 성품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is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태양이 빛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찌르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눌러도 나오는 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랑,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만들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훈련의 필드가 있습니다. Practical fields that we can practice loving.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두 사랑의 대상.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고경희 권사님. 고광훈 집사님이 안 계시면 어디다 사랑의 고백을 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고, 그죠?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horizontal relationship. We have both a vertical and the horizontal relationship. Those two components make the cross, exactly the cross. The cross symbolizes our relationship, different angles. Number one, our love towards God. Number two, towards our neighbors. 그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I love you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dear God,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 인간 어디 가다가 좀 빵꾸 좀 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가다가 어디 발가락 안 부러지나 너무 미워가지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It doesn't make sense. It is self-contradictory.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뭐 온 세상이 하늘과 땅에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죠. 근데 사랑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There are people lovable and there are people unlovable. It is really hard to love them. 그 인간만 보면은 행복 지수가 떨어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내 옆에다 붙여놓으셨나? 70억의 인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인간을 내 옆에다 붙여놓으셨나? 그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만들어지려면 연애 감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는 너무 힘든 those undeserving,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기를 팔아먹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발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엮어서 우리 주변에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하고만 엮어지려고 인생을 하시다 보면 인생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것들 싫어, 이러고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엮어져야 됩니다. 고운 사람 미운 사람 함께 엮어져서 그것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져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잘한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껄끄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고 다가가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첫째는 우리의 삶의 기초와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ultimate goal, 그 작품은 무엇이냐? 그분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What is the mission? 섬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섬김. Our mission is serving.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은 다 섬김을 위해서, 이 미션,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닦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 3월 5일에 한 청년이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의 한 콜트하우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청년이, 이 죄수, the criminal, 얼마나 잘 운동선수였거든요. 셰리프 데퓨티, 여성이었어요. 여성 보안관 대리가 차고 있던 총을 날렵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뿌리를 누구에게 겨누었냐면은 자기를 재판하는 the judge, 판사를 겨누었고 판사를 쏘았습니다. 판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물론 보안관도 대리도 죽였습니다. Federal agent 죽였습니다. Court reporter 죽였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고 총을 가지고 탈주를 했습니다. 한 여성을, 젊은 여성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납치를 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를 두 손을 묶고 꽁꽁 묶고 화장실의 배트톱 안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이 범인의 이름은 브라이언 진 니콜스라,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1971년생이었고요. 체포된 이 붙들린 납치된 여성은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는 마약 중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의 도움 가운데 Celebrate Recover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참여하고 교회를 막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가 사는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막 배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강도와 같은 살인범
이 니콜스에게 붙잡혔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은 뻔한 것입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의 머리에 스쳐간 건 두 가지. 첫째는 나는 이제 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한다. 둘째는 이 남자가 나를 강간한 후에 나를 죽일 것이다. 왜? 총을 들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애슐리 스미스의 머리에 내려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다. 내가 얼마나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더 버틸지 모르지만은 잠깐 오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섬깁니다. 섬기자. 나를 납치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 He doesn't deserve my serving, but anyways, I want to serve him. 내가 이 청년을 섬기자.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어떤 형제분이 형제가 자매가 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읽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업에 있는 동안에 그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범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책을 좀 읽어줘도 됩니까? Okay. Can I read it for you? Sure. 그리고 묶인 손으로 책 페이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읽었던 데가 33번째 챕터니까 챕터 34, 34단원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4단원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Thinking like a servant.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 부분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 니콜스에게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드가 내려가고 마음이 열리면서 나중에는 이 애슐리 스미스 그 묶인 손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애슐리 스미스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이 사람을 섬기기로 했잖아요. 아침 식사를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이 니콜스는 그 팬케이크의 맛에 대해서 이 애슐리 스미스에게 평가를 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친절히 범인인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섬겨주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여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에 커튼이 없었는데 그 커튼이 달리질 않았는데 커튼을 갖다 놓고 그 커튼을 창가에 달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범인이 애슐리 스미스에게 계속 말합니다. 책을 더 읽어달라고. 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애슐리 스미스는 이 니콜스를 계속 설득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범인이 애슐리를 보내줍니다. 밖으로 보내줘요. 나가라고. 나가서 애슐리 스미스가 911에 전화를 하고 그것은 계획된 것이니까 두 사람이 합의된 것이니까 경찰이 등장을 하고 브라이언 진 니콜스는 경찰에게 순수히 수갑을 채우고 아무 인시던트 없이 아무 사고도 없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경찰로 연행이 되어 갔습니다. 이 스토리가 책으로 나왔고요. 이 스토리가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영화로 제작해서 금년도 9월 18일 날 개봉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국 자막이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Captive. The title is Captive.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의 살 길을 위하여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모자랄 판인데 애슐리 스미스는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섬길까? What can I do to serve? Serve undeserving person. 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나를 강간하고자 하는 사람, 나를 납치한 이 흉악범, 4명을 죽인 살인자,
He doesn't deserve my serving. But anyways, this is what I'm supposed to be doing.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섬김의 기회이다. 강도라도 살인범이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 이상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사람을 감동했고 애슐리 스미스는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고 애슐리 스미스는 총격을 받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고 생명을 건졌고 플러스 현상금까지 받아 굉장히 현상금이 많이 붙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아십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your life? What is the meaning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배바삐 분주하게 총총걸음으로 걸어가십니까?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왜 사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어서 방황합니까?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애슐리 스미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자락의 작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섬김의 기회,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성취, 나의 부호,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모두를 동원하여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의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